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끝까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되겠지만은 오늘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99세 때 그 이삭을 주셨지요. 이삭을 주셨는데 그 주시고 얼마 자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 같으면 솔직하게 행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100세에 자식을 얻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식인데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아멘 할 사람이 과연 얼마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 3일 길이지요.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은 막막한 그러한 광야의 길을 가다 보면은 이 생각 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의 옛 모습도 생각나고 또 어려웠던 거 좋은 것던 거 다 생각이 납니다.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귀한 자식을 바치라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갔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래서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갈 동안에 사람이 생각 안 난다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지요. 별의별 생각도 안 하는데 불안한 생각이 들면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가겠어요. 그 가다가 중간에도 하나님 차라리 날 데리고 가시지,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를 우리가 잠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확실하게 드렸지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9절에 답이 나오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는 것은 하나님이 바치라 했으니까 바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분명히 번제는 죽이는 것, 죽여서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 죽여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드리라 해서 드리는데 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읽었는 본문의 자체에서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5절의 말씀이 나오지요.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한테 그까지 3일 길까지는 같이 갔는데 저 눈앞에 보이는 모리아 산까지는 또 그래도 한참 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했는데 그 이후의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면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게 같이 내려올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의 그 11장에서 나온 말씀이지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래 아브라함은 그러한 확실한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현실로 당하면 믿어지느냐는 것이지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끝까지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나무 위에 얹어놓고 이제 하나님 내가 죽이면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잡으려고 칼 들고 시작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손대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연달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더 급했지요. 혹시라도 잘못해가 또 늦어서 칼 들이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12절에 나오지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직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백세에 주신 그 자식, 그 귀한 자식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 하니까 뭐 두 말 안 하고 아멘하고 갖다 바쳤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 들으면 전부 정신 이상자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이상자라고 하죠. 자기 자식 바치라 한다고 그게 바친다 하는 자체가, 믿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좀 뭐 잘못됐나? 안 그러면은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그러니까 또 기도하지.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귀한 자식을 데려와라, 잡아라, 번제로 드려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삼의 길을 걸어서 가면서 거기에서 또다시 그 모리아 산까지 가서 거기서 정말 묶어놓고 잡으려고 했던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22장 1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떤 시험이었어요?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느냐? 귀한 자식. 차라리 우리 농장에 있는 소를 갖다가 내 100마리 1000마리 드릴게요 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도 더 귀한 자식을 바치라고 했지만 바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험은 사단이 주는 건데 넘어지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도록 유혹해서 넘어지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사단의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기쁘게 받아야 돼. 아멘 하고 기쁘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현실에 당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드리려고 모리아 산까지가 내가 3일간 쭉 갔으니까 뭐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시겠나 이런 생각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모리아 산에 가서 정말 그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잡듯이 내 자식을 잡으려고 그렇게 해놨으면은 하나님 이 정도 보시면 됐겠지 하고 하나님 됐지요 하고 칼 안 들고 그냥 또 풀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잡아라. 네 마음이 확신을 가지고 잡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시험하시죠. 끝까지 칼 들고 자식을 제물로 잡기 위해서 칼을 들이대려고 할 때까지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이 자식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그 마음에 결정이 확실하게 되었고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하지요. 대충 이 정도 하면 뭐 되지 않겠나. 하나님도 아시겠죠. 우리 잘 쓰는 말이죠. 에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뭘 알아? 하나님의 명령은 그 끝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됐다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더라고.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이삭을 아들로 내가 제물로 드리러 갔으면 하나님 이 정도 그 나무를 펴놓고 잡으려고 눕혀놨으면 되지요. 이 정도면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돌아설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나는 막상 칼대가 잡을 수 있을란지 나는 자신 못해요. 칼대가 잡을 수 없는 확신이 더 많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15절에서부터 또 나오지요. 이렇게 잡으려고 했다가 이삭을 잡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리는 바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첫 번째는 잡지 말라고 불렀고 두 번째 불러주신 게 뭐예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요. 그래서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복을 이렇게 자식이 만세 번성하고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시험은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죠.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10절에 보면 나오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듭니까? 뭔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데 자꾸 맥힙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시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은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요.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 여기에서 지나가면은 37장쯤 되면은 요셉이 나오지요. 요셉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꿈을 주셨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아서 결국은 구덩이에 빠졌다가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요. 그럴 때 그 나이가 17세입니다. 한참 피 끓고 젊은애 요즘 같으면 얼마나 좋을 때예요. 그런데 13년을 지하 감옥과 종노릇을 하고 보냈죠. 그럴 때 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묵묵히 참고 잘 이겨나갔지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 그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뭔가 스스로 막힘없이 형통하게 지혜롭게 잘하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집의 총무로 인정받았지요. 그런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면서 도망 나가지요. 그 도망 나가서 결국은 잡혀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지요.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보세요, 지금 어떻게 내가 이 가정을 잘 이루어 갖고 주인의 아내가 지금 저렇게 내한테 유혹하는데 내가 그랬습니까? 하고 다 할 것 같지만 요셉은 크게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하는 걸로 끝내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또 수발을 들지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때가 되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이 죄를 지어서 옥에 갇혔는데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그 꿈을 해몽해줬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 보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복직하거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나는 여기서도 죄 지어서 들어온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것은 13년을 그렇게 있으니까 요셉인들 믿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벗어나고 싶어가 그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시험하시지요. 그래서 술 맡은 가는장이 바깥에 나가 복직을 했는데도 요셉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에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다. 그것이 요셉이 동생들, 그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말했지요. 내가 이 애굽에 왔는 것은 당신이 나들을 팔아서 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왜?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게 되면 신명기 한 말씀 봐보세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개인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시험하시지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 40년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봐라.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는 너를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지요. 그 하나님의 시험에 보면은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고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다. 사람도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왜 징계합니까? 잘 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시험하여 보고 계시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을 하고 계실까? 그것은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이 나오지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시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려고 40년 시험하셨죠. 요셉은 13년 시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시험을 이겨야 할까요? 우리는 하다 보면 아유 힘들어. 하나님이 이 정도 하시면 안 됐을까?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교회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참 끝을 못 봤습니다. 끝까지 그 이삭을 잡으려고까지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교회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뭐 다 돈의 문제지요. 그 돈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주실 거야 그랬는데 가다가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아이고 내 방법대로 한 적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이 교회에 내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많은 빚을 많이 졌습니다. 빚을 많이 져가지고 대출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삶이 완전한 해결이 안 되고 빚만 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끝까지 시험 받으라는 것이죠. 교회 안 되면 문을 닫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면 완전하게 해결되어서 할 수 있든지 내가 광야 40년 길을 가다가 중간쯤 내가 내 머리를 써서 바꿔버리니까 다시 그 광야 40년 길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 거고 하나님 주시면 하는 거고 내 잔머리 굴려서 하는 거는 이제 그런 해결 방법은 찾지 않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시험을 네가 지금 끝이 와서 도저히 안 되는 형편이 되니까 네가 해결해 뭐 돈을 빌려 뭐 어디 거를 팔아 어디 걸 대출받아 다 해봐 하다가 안 돼가지고 두 손 다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죠.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을 줄 때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을 줄 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주시고 13년 침묵하셨죠. 네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 그래서 사라가 경도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늙어서 도저히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 안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 몫이니까 우리는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